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장로교. 이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아버지,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술로 또 상위 군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주일날 일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직장이 주일까지도 일해야 되는 그 옛날 우리 사회에서 직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날 나가서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노동을 평생을 하셨던 아버지셨어요. 어머니도 그러니까 같이 그냥 그 일을 하는데 그냥 매달리다 보니까 아주 젊은 30대 초반에, 지금 우리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그 30대 초반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일하다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나. 몸이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한 달간 그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인천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아버지는 다 일 나가야 되고 하니까 제가 어머니 병상에서 얼마나 엄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달 만에 엄마가 살아나셨는데 두 눈이 이제 소경이 됐어요. 시신경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30대 초반에 젊은 엄마가 집안에 틀어박혀갖고 앞을 못 보는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식들 밥도 못 끓여주고 그 일을 직접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어렸으니까 어쨌든 부모님의 그 우리를 생각하는 그 사랑,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형제들 간에 어쨌든지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 아버지가 이단에 이제 유혹을 받았어요. 저 전주에 본산을 두고 있는 이교우 전도사라고 하는 뭐 교회 역사에 보면은 한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인천서 거기까지 그냥 막 다니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 이제 이단을 끊었습니다만 그런 그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까지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5학년 때였어요. 12살. 지금 우리 윤서 나이에 1학기 딱 이맘때 5월쯤 됐어요. 학교에서 장례 소망을 전부 다 학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다 나와서 발표하라고 선생님이 저는 나갔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사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선생님부터 학생들까지 뭐 뜬금없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섬에 있는 작은 학교였어요.
한 학년이 60명씩 한 반에 한 학년만 있는 6개 반만 있는 그 작은 학교. 그때 하나님께 선포한 서원한 그것이 제 마음에 이제 박힌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지 그 5월달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그때부터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에 직장을 잡아서 하여간 아버지가 움직이는 곳마다 뭐 직장이라는 것이 이제 노동이죠. 곳곳마다 가면서 이제 장남이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이제 전산 시스템이 발달한 요즘은 전학을 가면은 시스템으로 다 학적을 다 이제 옮겨주지만 그때는 본인에게 줬어요. 이제 6학년까지의 모든 뭐 학생 기록부, 성적 기록부, 뭐 모든 걸 다 본인한테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그쪽에 가면 그쪽 학교에 있을 거야.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 갖다 주고 학교 다녀 이랬어요. 그 당시는. 근데 제가 6학년 이제 6학년 1학기 요맘때 이제 그 이사를 가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직장을 뭐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도와서 일하다 보니까 서류를 내질 못하고 아직도 그러니까 제 서랍 어딘가에 그 학적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적으로 보면은 그 6학년 1학기가 제 그 당시 문교부의 모든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보면은 무학인 거야. 무학.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훗날 이제 우리 집사람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이거를 뭐 누구한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못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사가 된다고 하는 소원을 받으셨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얼마나 기묘하게 열어주시는지 그런 간증은 제가 간혹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다른 애들은 다 우리 친구들은 뭐 이제 중학교 한참 이제 뭐 2학년쯤 이렇게 다닐 때잖아요. 항상 제 마음속에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환경이 주어지잖아. 이제 인천 시내에 살다가 철거가 돼가지고 개발로 인해서 저 변두리로 이제 철거촌이 형성이 되면서 모든 식구가 다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마침 그 우리 동네에 있던 중학교에서 야학을 열게 됐어요. 무슨 뭐 시문에 상독수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뜻이 있는 선생님들이 야간에 우리 이 가난한 애들을 위해서 뭐 공부 좀 시켜보자 이런 뜻을 모아가지고 몇 과목 영어, 수학, 국어 세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을 모은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등록을 하고 공부를 했죠.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한지 몰라. 야간 낮에는 뭐 일하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처음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공부해서 제가 신학교 가야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몇 달 지나서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야학을 문을 닫았어요. 한 3개월 하고 문을 닫았어요. 제가 당당하게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15살, 뭐 어린 나이지만 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저처럼 이렇게 공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회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육 체계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몇 명은 그러면 정식으로 중학생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2학년 2학기 학생으로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한 4명 정도를 특별 장학생으로 뽑아준 거예요. 향토 장학생 이름도 그렇게 붙여갖고 그러니까 학비를 안 받는 거지.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시쯤에는 나갔습니다. 저만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왜? 나가서 저는 소년 동아일보를 돌려야 돼. 제 구독자가 많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돌려야 될 시간이야. 그 시간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졸업을 할 때 몇 등 했겠어요? 7등을 했습니다. 우리 학년이 2개 반이 있었어요. 2개 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재밌고 보람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중3 2학기가 되니까 이제 전부 다 고등학교 자기가 시험 봐서 될 수 있는 학교 다 배지 서다가 달고 교복도 입어보고 가방도 들어보고 잘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해야지 공부를 하니까. 우리 가문에 중학교 나온 놈은 너 하나밖에 없다. 우리 모든 큰 집 작은 집을 통틀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학교를 나온 학력은 너밖에 없어. 이건 가문의 영광이야. 여기까지야. 이래. 포기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했습니다. 미군 부대, 쓰레기 나오는 하치장, 거기서 이제 분류하는 작업, 하여간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찾아서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내가 목사님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안 통하니까. 엄마, 나 학교가 좀 보내주세요. 제가 얼마 안 되지만 돈도 벌고 있잖아요. 엄마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엄마가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런데 마침 우리 이제 고등학교가 우리 동네에도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께 찾아갔더니 그 당시에는 학교에다가 기부금을 내야 돼. 기부금을 내면 또 입학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어. 근데 30만 원을 내라는 거야.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30만 원이 없어. 우리 집에는
30만 원을 어떻게 만드냐. 그 당시 지금으로 보면 한 뭐 300만 원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기다려봐라. 우리 아들 꼭 공부시킨다. 그러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이 저 강원도 삼척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이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친정을 간 거예요. 왜? 아들 공부시키는 돈 30만 원 빌리러 간 거예요. 달라고 간 것도 아니고 빌리러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무당 동료였어요.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40대 되기 전에 일찍 타계를 했어요. 외할머니는 재혼을 했어요. 혼자 남은 우리 엄마는 작은 아버지 집에서 지내다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엄마네 재산을 모두 다 이제 가지고 그 조카를 키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는 내가 그래도 작은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 30만 원은 내가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간 거야. 그런데 30만 원 고사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거기서 어머니가 정신 이상이 왔어. 강원도 삼척에 간 엄마가 한 달이 돼도 강감무소식이에요. 그 당시는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이 없어. 되든 안 되든 오셔야 될 엄마가 안 와. 그런데 한 달 넘어서 우리 저 경남 고성에 있는 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여기 와 계시다. 내려와서 모시고 가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서 보니까 엄마가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강원도 삼척에서 교회마다 들려서 먹고 자고 막 그러면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한 달 걸려서. 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공부시키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엄마 정신도 온전치 못하게 되고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 큰 충격이었고 엄마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셔다 놓고 제가 어떻게든지 30만 원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갖다가 내고 고3 1학기 5월 달에 요맘때에 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중교부장을 하면서 항상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채 1년도 안 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알면 아시면 나 어디 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